안녕하세요. 오늘 동서고금 이름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서고금이라는 말을 하다 보면은 딱 스치는 인물이 있어요. 돌 김용옥 선생. 왜냐하면은 그분은 동서고금의 사상과 철학을, 학문을 아주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 목소리와 성정이 하도 크고 날카로워가지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호호 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선입견을 빼고 그냥 그분의 생년과 이름만을 오늘 마주해 봅니다. 제 직업은 동서고금의 이름들을 지금 여기서 풀어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수많은 탐스러운 과일들을 거두는 일이죠. 돌 김영숙 선생은 48년생, 그러니까 지금 72세나 되셨군요. 그분이 이제 머리를 미셨기 때문에 나이를 알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젊어 보이죠? 72세로는 안 느껴지죠? 그분이 머리를 민 이유는 그 비위가, 이름상에서 보면은 그분의 비위가 좀 약합니다. 비위가 약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음식도 좀 가리시는 거지만 사람도 가리는 것이 뜻하거든요. 사람도, 관계도, 상황도 가립니다. 즉 언제나 어디서나 조화롭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니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거예요. 그것은 뭐 장점이나 단점이다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특징이죠. 그런 그분의 이제 토기운, 위를 관장하는, 비위를 관장하는 토기운이 목에 극을 받고 있고, 또 술을 극하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좋고 싫고가 항상 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평가를 듣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일부는 나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김용옥 선생은 간도 안 좋은 상태예요. 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화가 나면 그냥 막 쫙 머리 위로 열이 치솟아 올라가죠. 그리고 근육으로 가야 될 혈액이 그때 지체하게 되니까 몸은 또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될 겁니다. 많이 안 드실 거예요. 담배도 하시면 안 되고 폐도 안 좋기 때문에. 이분이 그 이름 보면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심장, 심혈관, 그다음에 뒷목도 안 좋아요. 무릎도 안 좋고 간, 폐, 기관지까지 말하는 겁니다. 아마 스스로도 그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몸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관절통 굉장히 고생하셨다 그래요. 하도 고생하다 보니까 이놈의 몸에 대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고쳐버려야겠다 해가지고 한의학을 공부하셔가지고 한의학 의사 자격증까지 따죠. 49세 되셨을 때 원광대학교 들어가셔가지고 그 무렵에 그 소식 듣고 참 놀랐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한의사 역할도 하시고, 이분이 뒷목이 또 안 좋기 때문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몸에 돌던 혈액이 생각을 하려면 머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목이 좁아요. 통로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겠죠. 병목 현상 다음에 쭉 뻗어나갈 때, 그때 막 호수 접혔던 자리에서 호수를 좁히면 물이 강하게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세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충격이 너무 세서 피가 터지는 수가 있고, 그러면은 뇌출혈, 피가 엉겨 붙어가지고 막 이런 교착 상태, 이것은 뇌일혈 등등 그런 걸 다 해서 뇌졸중 또는 중풍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일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자꾸 양분 수송 통로가 막히면은 또 치매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하던 분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분노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사물을 모두 옳고 그른 것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좀 쉬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가 틀리다는 게 느껴질 때 숨 한번 깊게 쉬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자리에 명상이 있고 그런 호흡이 있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분을 이름풀이를 하게 된 이유가, 아침에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 이분의 강의가 잠깐 나왔어요.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공자님한테 제자가 물어요. 공자님, 효가 무엇입니까? 효. 공자님이 대답하시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효를 무슨 부양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부양, 즉 삼시세끼 차려드리고 주무시게 하고 옷 따뜻하게 입혀드리고 끝. 이것이 효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하기야 그나마도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만 해도 참 효자라면 효자죠. 칭찬해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면 그 정도에 그친다면 우리가 말이나 소한테 바치는 정성하고 뭐가 다른가? 요즘 말로 하면은 펫, 고양이나 개한테 얼마나 정성을 쏟습니까? 먹이고 기침에도 하면은 또 감기약 섞어서 먹이고 병원 데리고 가고 눈곱 끼는 거 해주고 귀 후벼주고 부모님 귀지도 후벼주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것과 효는 무엇이 다른가? 이 생각은 저는 안 해봤었거든요. 바로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 안 해봤을지 몰라요. 그런 부분을 공자님을 통해서든 노자님을 통해서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조명시키고 생각 좀 해봐라 요놈들아. 이게 바로 어르신의 역할이에요. 도울 선생은 바로 그런 어르신의 역할을 자처한 거죠. 효와 부양의 차이점은 효에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경, 공경할 경.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이 없이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만 한다면 이건 효라고 할 수가 없죠. 공경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마음에 이것이 맞을까? 이분의 입맛에 이것이 맞을까? 이분의 잠자리가 차진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 효인 것이죠. 그래서 효의 근원은 바로 존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기본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신성을 보는 것. 이것이 또 경입니다. 존경이고 존중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을 겉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 누구나에게 있는 참된 성품을 보는 습관을 바로 부모에 대한 효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효는 낡은 어떤 의식, 허례의식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우리 정신의 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모두 속에서 위대함을 보는 것. 내 안에서 거인을 보고 상대 안에서 거인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신성에게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마스테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죠. 도울 선생은. 그게 참 감사한 것이죠. 도울 선생의 젊었을 때 인생은 그렇게 깽판 치고 양아치 노릇하고 사고 치고 다니고 맨날 운동했어요. 그래서 싸우려고 누구한테 안 지려고. 지금도 그 눈빛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데 지금은 그 눈빛이 내면을 향해 학문을 향해 사상을 향해 날카로운 눈이 되어가지고 누구도 이루기 힘든 그런 경지를 이루셨죠. 하버드대에서 철학 박사도 하시고 동양학 박사도 하시고 학위에 완전히 목마른 사람처럼 그런 많은 것을 땄어요. 그 이유는 초기에는 불안 때문에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난 인정받아야 돼 라는 이 불안 자격심 때문에 공부를 하셨다면 지금은 그것을 100% 잘 활용하고 계시죠. 물론 이름에 극, 위도 극 아래도 극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몸도 힘든 것이 많으시지만 그런 분들이 가지는 또 힘이 있어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디테일을 바꿔갑니다. 아닌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밝게 보는 쪽으로 나아가죠. 둘 다 필요한 거죠. 예스맨과 노맨. 이런 도울 선생 같은 분이, 도울이란 이름은 호는 참 잘 지으셨어요. 이 상생이 잘 되어 있죠. 다만 김용옥자에는 그런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걸 감수하고 해내신 분이고 양아치의 삶에서 어떤 어르신의 삶으로 넘어간 분이죠. 그렇게 된 데는 초기에 그 아버지 역할도 있어요. 도울 선생의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셨고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유영모, 함석헌 같은 분, 대단한 분들이죠. 어르신이 아주 샘플들이죠. 그분들은 그런 분들을 모셔서 대접하고
그래서 집에서 도올 선생 어린 시절에 그분들을 자주 뵀다 그래요. 그거는 굉장한 영향력이죠. 그런 분들의 아우라를 한번 느껴본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는데 나중에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해버리고 자손들한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존경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못마땅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김용옥 선생은 그 이름자에 보면 속마음에 돈을 사랑하세요. 상당히. 이건 좋은 겁니다.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해요. 난 돈 받아 마땅해. 내 학문적 기피로 난 돈은 벌겠어.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강의 한 번 할 때 초창기에는 아무도 엄두도 못 냈던 100만 원 1시간당 이런 것도 스스로 딱 주장해서 자기 가치를 올리고 지금은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만년에는 돈그릇이 이름 속에 있어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이런 분입니다. 저는 이게 이상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으로써 부귀를 얻는 것. 그게 부귀영화죠. 그런 샘플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참 멋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올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고 이분은 오래오래 건강한 몸으로 강의 활동하시고 학문 저술 활동하시고 세상에 좋은 이미지와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